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옆에 형제님들이 그냥 자매님들이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린 것 같은가 갈수록 막 맛있는 게 더 나온다고 배가 다 나오고 걱정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 공동 여기 와서 마음을 또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 이동을 하고 12지파가 이동할 때도 그 지파별로 간격을 두고 이동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무리 그 성도들이 가깝고 그럴지라도 서로 기본적인 거리를 두고 이제 교제하고 했을 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주님이 그건 더 나중에 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깊이 있는 교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할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하려면 조금 저러겠는데 우리 모임에서 이제 계속 해오던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제가 먼저 받고 또 제가 좀 배워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같이 교육하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7절부터 17장부터 보시면 열왕기 2장까지가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 가문이 나오고 차르바 가보가 나오고 또 이제 20장 같은 경우는 그 아방하고 베나다스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22장 이제 아방이 죽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20장까지 안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또 이번에도 이제 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물은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애타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이 기근을 당해 보셨는지, 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정말 흑년 때문에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 먹을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안 오면 어느 일부 지역은 특히나 이제 우리 동해 형제님이 오셨는데 강원도 동해인가요? 거기가 어딘가요? 물이 적어서 강릉 그것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도 야, 얼마나 힘들까. 물이 없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후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 그 전기공사를 먼저 하잖아요. 밝아야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수돗물이 필요하죠. 무엇을 하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이제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물이 없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극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길라앗에 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아방, 이스라엘 아방이죠. 아방은 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방이 다스린 이 나라 때가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의 왕 아방,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방에 가서 이제 여기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옛날 계획 우르라고 그러죠.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 시내가로 갔는데 시내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근이 오고 물이 마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떡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또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가부에게 갔더니 가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그 하루 한 끼 먹을 식사 그 분량 작은 가루와 기름 조금 그것만 있는데 이제 둘이 생각에는 이걸로 빵 하나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먼저 나에게 물을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떡을 구워가지고 나를 먼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 사르밧 가부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르밧 가부의 신앙.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할 때는 어떤 순종할 만한 환경이 있을 때는 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종할 만한 환경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할 아주 극악한 상황, 이때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딱 구워먹고 오지겠으면 그 가부의 말을 봐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빵 하나 만들고 나무로 주워가지고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판인데 요거를 달라 하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안 먹으면 이제 당장 나도 죽고 이 자식이 나는 어떻게 될 만한 자식이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럼 줘버리면 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르밧 여인은 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리고 줬더니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은 진짜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순종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순종. 그게 진짜 순종이겠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 말씀인지를 꼭 알아요. 알면서도 그게 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그저 우러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극한 상황에 닥치면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옆을 보고 아래를 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하늘을 바라봐도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하늘에서 비 올 확률이 없는데 누구 어디 가면 조금이라도 더 물 있을까 물 찾았을 거고 떡 찾았을 것이고 누가 좀 도움이나 줄 수 있는 거 남의 거 뺏어 먹고 싶을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혹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먼저 떡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했을 때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렇겠죠.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것이라는 확실히 믿음 때문이지만은 이들의 입장에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인데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기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종은 생명이다. 순종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순종의 길은 생명의 길.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심판에 이르다. 이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온 거죠. 말씀의 순종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의 순종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 지금 한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14절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이죠. 그 후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아주 극한 상황인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달라는 거잖아요. 먼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은 이렇게 분명한 약속의 어떤 뭐랄까요 표적을 보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이 지금 순종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순종했을 때 그것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죠. 순종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는 말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5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지금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종들이 이제 예수님 물 항아리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웠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이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순종은 내 차원에서 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자체가 아니구나. 내가 상상하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상상을 초월한 내 차원의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질을 초월하죠. 하나님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이완 선생님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도. 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엔디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서 그 많은 것을 주님이 더 채워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여러 가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래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또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신이 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보고 잠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은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상상하지 못할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할 내가 뭐 스스로 내가 뭐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게 극한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휘몰아쳐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거의 대부분 모르겠어요. 우리 현지인들 어쩐가 몰라. 나는 이제 어떤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은 누군가를 타달라고 하고 원망하려고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라고 막 그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본능인가 봐요. 그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대하게 되고 해. 막 그냥 그 뭐랄까 뭐 다 흩어져 버린다고 그럴까 정신줄이 나져 버린다고 할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아주 극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부 봐보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뭐 아들은 이 가부는 어느 상황까지 생각했냐면은 내 아들을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얘 오셔가지고 살려줬냐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죽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타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 얘기거든요. 왜 아들을 죽게 하였나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환경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탁 닥쳤을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을. 나를 돌아봐야 된다. 지금 여자가 그런 거, 이 여인은. 저는 이 여인 때 그걸 배웠어요.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뭐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왜라고 하기 전에 내가 혹시 내 자신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 불순종함이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이전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전부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이게 지금 아담으로 도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따먹으라 타댔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 조상 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 속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딱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실 이제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저렇게 지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성도들은 너무 막 가까이 그냥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잘못하면 말은 안 해도 서로 간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혹시나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소원한 거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소한 장난거리 속에서도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18장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온 지 이제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 그럼 어떻겠어요? 그 당시 왕은 어마어마하게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냥 온통 생각이 물만 보였을 거예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아합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 있죠. 그때 이제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더라. 이 심하다 이거는 아주 최절정기예요. 더 이상 가뭄이 가면 안 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른 것이. 그럴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국내내시를 받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 오바다라는 사람. 이게 오늘 저기서 잠깐 이제 생각하는 오바다의 신화입니다. 또 오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샤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7장부터 22장까지 쭉 보니까 전부 다 극한 상황에서의 신앙 그것을 교훈받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주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많았겠죠. 지금 이제 내적인 것들이 많죠. 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데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아합 왕이. 그리고 오바다에게 이제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제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금 가뭄이 계속 되어가고요. 지금 3년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 상황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이는 대로 다 쭉쭉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이때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나라의 그 아합 왕의 그 치하에서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위를 이지에 가면서도 그 일을 다 해가면서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 속에다 들어가 있게 하고 떡과 고기를 갖다 날렸어요. 떡과 물을.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란 전쟁이 있는데 전쟁 빗발치는 그 속에서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죽을 자를 살려내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뭐 선지자들 다 죽어야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한테. 근데 그들을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날라도 줬던 이 오바다의 신앙. 예? 대단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합이 얼마나 그 뒤에 보면은 아합이 얼마나 또 이 인격적으로 인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래야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오바다와 지금 아합이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오바다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선지자 쪽으로 지금 눈길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공개적으로 날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 비밀리에 저금해놨다가 저축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몰래 갖다 주고 이래서 이 오바다의 눈은 선지자들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때요? 악한 아합 왕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누구에게? 여기 누구에게 마음이 돌아가 있어요? 짐승에게. 짐승 굶어 죽일 거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아합 왕이 타락했는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고 정말 살얼음판 위에 풍전등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짐승들에게 마음이 뼈가 있어요. 그들의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그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하죠. 아합 왕이 가서 봐라 나를 봤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움직임을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로 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내가 만약 엘리야 당신을 봤다고 만약에 아합 왕 얘기하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 당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성령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합왕이 아범은 이 엘리야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직접 아합을 만나죠. 그 상황을 듣고 직접 아합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요, 이 오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바다가 어떻게? 아까 사르밧 아합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디서 능력이 나왔을까? 아까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오바다는요, 목숨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신앙 어디서 나온 건가? 바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 심판적인 두려움보다도 저는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심판적 두려움보다 사랑의 두려움, 그것이 더 무서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순종을 보게 되면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면에서 본질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죠. 그러나 사랑의 순종은 본질적으로 고쳐지잖아요. 오래가고. 아무튼 이 단어는 무서운 순종이에요. 무서운 걸 얘기해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악 같은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날 시대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그 언어들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언어들을 가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말씀 시간에 형제님 말씀하셨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제님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코미디언들도 막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뭐 함부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얼마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까? 코미디언들이 많이 또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 속에서 그럴 수 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를 더욱더 아주 헛놈팔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굉장한 단단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보조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에게 언제 어때 먹힐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뒤로 보면 이제 오바다하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합하고 엘리야, 바알 선지자가 또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악한 영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그런 일인데요. 여기 지금 450인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운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누가 하나님,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죠? 그의 이제 누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하늘에서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뭐죠? 재물을 태우는 것이었죠. 이 바알 선지자 450인이 하루 종일 이 자기 바알들을 부르고 광기를 부르고 벨저기라도 아무런 여동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때론 막 몸에 상처를 막 입히고 막 이런 광기가를 부려도 바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알신 전혀 반응하지, 우상이잖아요. 이제 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도랑을 타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 재물 위에 붓고 3번이나 부었죠. 그 재물을 다 씻겨내는 물이 도랑에 물이 쫙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 하늘에 불이 쫙 내렸어요. 재물이 탔습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물론 그렇죠.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확실해요.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생활 삶 속에서 어떤 아까도 계속 이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까봐 무섭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네.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물질도 될 수 있고 돈도 물질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도 될 수 있고 여행도 내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은 예수 우리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하시다.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하시는데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그거잖아요. 예.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경계심을 제 자신은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백성이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확실히 확정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그때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비를 내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까?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도를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전부 다 사탄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육체적인 갈증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명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장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충전 기구이다. 기구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을 얻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9장에 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장에. 이제 이 아합이요, 아합왕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피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마 노뎀나무, 여러분 이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성도 생활할 때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구원받고 나서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심정이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뭐할로 살려둡니까? 아니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남겨두고서 어렵게 하십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아마 일꾼 형제님들 그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노랫나무 아래 이거는요 실망하는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죽기를 원하는 자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주 삶을 포기하는 좌절의 자리죠. 근데 엘리야를 보면은 바로 앞에 봐보세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멋진 승리를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에게 도망을 와가지고 죽기를 자처하냐면 물론 그 이유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사탄 마귀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다 득실득실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날 바라볼 때 쓸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이기겠느냐. 450인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이기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지라도 멋진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승리하게 해줬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세벨을 나 죽일 수 있게 놔두겠나 이런 생각도 할 만도 한데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도망가가지고 하룻길 좀 가갖고 너댓나루 아래 가가지고 나 죽을랍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합당치 않는 거지만 어쩔 수 없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것을 누구나 경험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무섭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앉아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그때 지금 5절에 보면 그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파서 큰거 갈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와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야 어디 아프냐 어디 아파 너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먹고 빨리 힘 얻어야지 이런 어떤 장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완전 낙심중에 있죠. 살기를 거부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딱 감겨지면 주님 나라에 그냥 가 있기를 바랄 거야 아마. 그 낙심 중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죠. 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일 먹고 다시 누웠더니 그것 갖고는 안 됐던가 봐요. 다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오죠.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여기 갈 길은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야 할 일이 있죠. 엘리야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르죠. 지금 나 죽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일 나중에 말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호렙산 40주야의 산 호렙의 일이니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많이 먹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거의 350km 된대요. 차도 없는 데잖아요. 40주야 밤낮으로 걸어갔겠죠. 상상이 되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또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숨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말씀하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기 또 얘기하네. 이스라엘 백성 다 제단을 얼어버리고 다 우상에 빠져있고 바알만 섬기고 백성 중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또 이게 지진 이렇게 나오죠. 예, 바위를 부는 바람, 그리고 세미한 소리 이렇게 그 옆을 탁 지나갑니다. 어땠겠어요? 이 엘리야는 아마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쳐부수고, 예? 이스라엘 잘못된 사람 모두 쳐부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감을 주셔야 돼. 일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낙담되고 좌절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무슨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거 취직했더니 일할 일이 없어요. 그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는 거죠. 일감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힘이 빠지고 했던 것은 이 앞전에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 할 때 그때 아마 엘리야가 이런 일감들을 알았더라면은 아마 그렇게 낙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근데 낙심하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엘리야가 당신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도 실제적 삶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당 교회 안에서도 전도할 일이 있으면 어디 찾아오는 막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끊겨버리면 뭐랄까?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까?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냥 힘이 없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일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음 일감을 주십시오. 다음 사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노된 나무 밑에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다음 일이 뭡니까? 내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20장에는 삽입장 같은 내용이 듭니다. 엘리야 얘기를 쫙 하다가 20장에 엘리야 얘기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이제 아합이 죽죠. 여기 20장은 아합과 베나단의 전쟁이거든요. 아합과 아람왕 베나단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과 베나단의 전쟁, 아합이 이제 23입니까? 32왕. 그러니까 당시 아람이 조그마한 나라 소왕국으로 이루어졌어요. 32개 조그만 나라들이 아람을 이루고 있어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거기에 32개 왕이 있죠.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그 요구를 다 하고 왕의 부인부터 생각해가지고 애들 다 달라가고 뭐 금덩어리 다 내 것이다 하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악담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합의 편을 듭니다. 아합의 편을 들어서 1차, 2차 전쟁을 하는데 모두 다 승리하게 해줘요. 모두 다 승리. 1차보다 2차에서는 완전히 이 아람 왕을 멸절시켜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 분명히 아합 왕에게 베나다를 멸절시켜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베나닷을 멸절시키지 않아요.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 베나닷이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거기가 다시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이
이 저기 아방은 뭔 왕이다 해가지고 가서 사정사정하면 살려줄 거다. 이게 이제 와가지고 거지 취급하고 와가지고 아방에게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하니까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형제라고. 이 아람 왕에게 형제라고 하면서 추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방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나다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베나다를 멸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대신 죽고 아합 대신 이스라엘이 그것을 당하리라. 맨 나중에 한번 봐볼까요? 그래 나오거든요.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아합입니다. 아합.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른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이 아합 편을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끝까지 사랑하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 아합왕은 회개는커녕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멸절하는 베나다도 처부수죠. 멸절시키지 않고 그가 그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자신의 흥황을 이루고 자신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요즘 여기 보면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여기 지금 그 거리를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이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34절에 보면 34절에 나오거든요. 베나다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이 베나다시 그렇게 얘기한 게 아합한테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거 다 돌려보낸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까지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죠? 아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들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요즘 무슨 뭡니까? 골프 선수 안도에 가면 무슨 거리 있고 여기 우리 사는 남아에 가면 김대중 거리가 있거든요. 이름 붙여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볼락 빠져갖고 넘어가 버린 거 볼 수 있잖아요. 아합. 이제 제가 깨달은 것 겁니다. 우리 안에 베나닷을 멸절시키자 이겁니다. 베나닷을 멸절시키자. 여기 안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죠. 어떤 상황이냐? 틈만 나면은 자기 친한 사람까지 팀을 구성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이게 베나닷이. 32왕 소왕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사마리아를 이어싸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약자들 말로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베나닷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은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이 구별 없이 그냥 한패거리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얘기하고 약자를 공격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도 우리 모임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개인적인 내 안에도 그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 뒤에 가면은요 태하니까 아주 아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왕을 해가지고 아합하고 죄악을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잘 맺는 약속을 잘하는 겁니다. 베나닷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해놓고 거기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행해 나가려는 그런 아주 간사한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 베나닷을 멸절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우리 사르바 가브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제 신방전도 이 속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수잖아요. 물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